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잘 쉬었습니까? 예, 떡국 다 드셨죠? 또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 해봅니다. 만나의 양식. 만나의 양식. 우리는 맨날 양식을 먹죠, 그죠? 밥을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오늘 배불리 먹었다 해서 내일의 식탁을 또 걱정하고 오늘 입을 옷이 있어도 내일의 추위를 염려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났네요. 눈앞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흙불판 모래밭인데 그러니까 광야는 결핍의 공간, 빈곤의 공간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40년 이제 광야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연단 시기고 훈련 시키는 곳이에요. 이 광야 학교가 바로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교회가 바로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의 이 만나 사건은 재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소였어요. 인간의 안심은 창고가 크면은 사람이 안심이 되잖아요. 통장에 뭐 저축한 것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또 그것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실시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재물 축적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불신의 소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엄중한 교훈이에요.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주인의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손에서 애굽의 모든 은금 편부를 달라고 나올 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재앙, 마지막 10가지 장자재앙을 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사람이 달라는 대로 자기의 은금 편부를 다 뺏어 주었어요. 목걸이, 뭐 귀걸이, 뭐 가락지, 몸에 하여튼 붙이고 있는 은금 편불, 보석을 다 내줘 버렸어요. 빨리 나가라. 아이고 더 있다가는 우리가 정말 저주받을 것 같다. 빨리 나가 없어져라고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올 때는 우리도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은 아기로 그냥 붉은 몸으로 핏덩어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이시고 입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또 그나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 성도들은 이 소유물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성막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성막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장막 속에서 머무르면서 구름이 머무르면 함께 머물러서 텐트를 쳤고 그래서 쉬었고 구름이 출발하면 그 구름 따라서 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만나가 무슨 교훈이냐 무슨 의미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만나가 주는 5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일일 의존. 매일 의존하라 그래요. 매일 의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에 진주에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어요.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지 않고 매일 하루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먹을 음식.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살아갈 때 필요한 차를 운행해도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또 가스비도 있어야 되고 전기세도 있어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넘기면 16장 4절 나와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래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한테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는 미래의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이에요.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실시간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탐욕. 축적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예요. 내일 내리지 않을까봐 욕심을 부려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어서 감춰뒀어요. 그런데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이슬같이 그런 것이 이제 서리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같고 맛은 과자와 같아 달달한 그런 가시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래서 농사가 됩니까? 지금 전부 지금 보따리 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 모래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하얀 떡가루 같은 그런 것을 보내줬어요. 그것을 쪄서도 먹고 이렇게 삶아서도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내리지 않을까봐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많이 거둬서 감춘 자들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필요 이상의 이게 모으기만 하고 필요 이상의 자꾸 이제 끌어다 모으는 거는 나눔을 막아요. 그래서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이 모았으면 그것을 이제 흘러보내라는 얘기예요. 재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 창고만 자꾸 채우는데 급급한 것은 불신앙의 소산이에요.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단강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사해 바다 가면은 땅 막혀가지고 흘러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도 거기서는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둥둥 뜬다잖아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물은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 공급해 준다는 원리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이제 토요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른 아침, 주일 아침을 이제 안식일로 지금 신약에서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멈춘다. 멈춤의 영성이에요. 제6일에는 갑주를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루만 지나도 썩던 만나가 안식일 전날 이제 내린 것은 이틀 동안 멀쩡했어요. 그래서 16장 22절 읽어봅니다. 16장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내렸는데 이틀 동안 보관하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났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에 이제 내린 거는 이제 안식일 날은 하늘에서 만나가 중단됐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둬도 냄새도 나지 않고 멀쩡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도 막 죽어나 사나 평생에 해도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일 안 하고 쉬어도 먹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일날 먹을 거 책임지신다. 그래서 세상에 뭐 쉬지도 않고 죽어나 일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쉬어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동체를 배려하고 균등한 분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매일 내리니까 하늘에서 이런 하얀 떡가루가 만나가 내리니까 많이 거둬도 하루 뭐 밥 3끼 먹고 더 거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썩어버리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음식 잔치 같은 거 하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또 해관에서 나눠 갈라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못 먹으면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은 거두었더라.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내일도 내리는데 뭐 오늘 뭐 굳이 많이 거두가 뭐 필요했나. 그래서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이 공동체 그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돌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의 체험이 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가진 자도 더 많이 소유한 분도 있고 적게 소유한 분도 있고 그러면은 좀 많이 소유한 분은 적게 소유한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도 더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냥 소유만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원리, 어려운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라. 그런 구제의 은혜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고 감사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현재로 끌어오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보관하라 그래서요. 성막 언약궤 안에 보관해서 후손에게 전하게 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16절 32절 1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저장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구세들에게 절대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이렇게 그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세월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흰 머리털이 끊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검은 머리가 흰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키가 작지만 키를 걱정한다고 1cm를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게 된다. 아멘. 가뭄으로 죽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대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비가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겠어요. 나의 생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의 공급이 시작했고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가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나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물고기 새끼 하나 잡지 멸치 새끼 하나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배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런 빈곤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만나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성경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영생수, 생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또 돈 벌으면은 골프도 치고 돈 벌으면 해외 연도도 다니고 돈 벌면은 자기 하고 싶은 취미도 만들고 또 돈 벌면은 도시에서 빌딩도 사고 시골에서 또 세컨드 하우스를 해가지고 살고 살아봐야 결국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만족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가지면 갈수록 소금물 먹는 것처럼 더 벌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하지만 결국은 갈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떡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에게 넣어요.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에스보드, 사벨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뭔 뜻이고 오늘 흰돌은 뭔 뜻이냐? 이 만나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흰돌은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고 확정된 거.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흰돌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최종적 확정을 성경을 해요. 이 광야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직후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인간의 수고나 자격으로 얻은 양식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식량 공급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속받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죠. 그러나 그 생명은 완전한 완성 상태가 아니에요. 완성 상태는 죽어야 주님 앞에 서야 영화로운 몸으로 싹 변해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혼이 완성이 돼요. 구원이 완성이 돼요. 지금은 과정 중에서요. 그게 만나와 같다면.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낮추고 아까 시험한다 그랬죠. 광야는 버려준 장소가 아니라 훈련과 성숙의 장소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해방됐고 아직 가나안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중간 단계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구조가 우리와 같다. 우리 성도와 현재 상태예요. 이미 어렵다고 칭의를 받고 그렇지만 아직 죽어야 영화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완전한 영광은 완전한 구원은 죽어야 완성이 된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이 성화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훈련소예요. 믿음의 훈련소. 성화와 순례의 길을 가는 영적 훈련소예요. 그런데 이 흰돌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고대 법정에서는 재판을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에 참여한 사람, 판결권을 가진 자들, 재판관 또는 배심원들이 이제 쫙 앉아 있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서도 재판 시에 돌이나 이 토큰을 가지고 재판을 이제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고대 아테네의 재판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 배심원이 있고 각자가 투표용 표식을 통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이 흰 돌과 검은 돌이에요. 마치 바둑돌 같죠, 그죠? 바둑도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드는 행위는 저 사람은 제가 무죄다 하면 흰 돌을 들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판결되면 생각되면 검은 돌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 공적 선언을 의미해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우리가 의롭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공개적으로 확정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흰돌은 당시 문화에서 또 흰돌을 가지면 잔치 초대권으로 사용해서 흰돌 주는 사람에게 우리 오늘 잔치하니까 잔치에 오세요. 이런 표시기도 하고 또 이긴 자에게 주는 승리의 표식으로도 흰돌을 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암시를 해요. 더 나아가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름은 이 사람은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리고 흰돌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받은 자의 새 언약적 신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너는 이겼다. 승리했다. 믿음으로 너는 살아왔다. 그리고 공개된 영광 천국에서 너는 이제 새 이름 거룩한 성도의 새 이름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멘.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미 시작된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만나의 수준이고 현재는 광야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확증은 흰돌이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최종적인 흰돌이 확정된다. 그러나 검은 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검은 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알곡모와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피우리라.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기는 그에게 모든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산 자에게 이 흰돌을 주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개판으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검은 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그런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만 가난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만나 먹었다고, 교회 와서 말씀 들었다고, 교회 와서 그죠? 세례받고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가는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도 70인 전도대에서 하늘에서 사탄의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고 그죠? 돈깨도 맞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막판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간다. 그것이 바로 이 흰돌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만나를 먹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과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매일 아침에 우리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뜨기 전에 신선한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하루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진집사님처럼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뜻이 뭔가 묵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 그 다음에 둘째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우리가 맡길 필요가 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아이고 자녀들 문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경제적인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면 채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 배가 고파고 막 모세에게 대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걱정과 염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 필요 이상의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만나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균등의 원리, 평균의 원리가 이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셨다면 그것을 또 이웃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하라. 내가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갖고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놔두고 빈손으로 홍수래 공수고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빚을 남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탐욕은 영혼을 부패하게 하지만 나눔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멈춤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라.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더 많이,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많이 저축을 하라. 그런데 안식의 원리는 정기적으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먹여 살린다. 내 생명과 나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에는 해방되어서 온전히 주님과의 예배적인 영적 관계를 나눈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만나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양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이고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이라는 부족이라는 그런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참된 만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뜻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모래바다 속에서 다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빈손으로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이 나이 60, 70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 내 힘으로 나의 능력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머지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온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